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64번째 시간입니다. 닫힌 문 밖의 죽음, 가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미주 지역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눈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내용과 이제 많이 중복되고 또 그 전에 이 말씀은 적어도 3번 이상 창세기 6장부터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은 다시 뭐 재차 설명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방주에 그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고 또 방주로 들어간 다른 들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닫다, 문을 닫다라고 하는 이 사가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문을 닫다, 그대로 그냥 to shut up 이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문을 닫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담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사가르는 단순히 문을 닫아서 그냥 뭐 클로즈업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닫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surrender 하신다는, 그래서 이렇게 enclose 됐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애워쌈을 받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가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문이 닫히고 나면 문이 닫힌 닫힌 상태, 하나님께서 둘러싼 그 곳은 이제 순결해지는 거죠. 구별이 되니까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immaculat이라는 그런 immaculat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전혀 흠 없는, 그러니까 티 없는, 그러니까 죄 없는 그런 스포트리스의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문을 닫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뭐 문 닫고 이제 뭐 방주가 홍수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표현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방주의 문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닫혔다는 말은, 방주는 그 용서의 나무, 고페르라 그랬죠. 그 가파르라는 나무로 지어진 용서의 나무의 그 상자의 문이 이제 닫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문이 닫혔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는 끝난 거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료가 된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나면 그 방주로 봤을 때에는 그 방주의 그 구조가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서 나왔잖아요. 그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오늘날 환산할 수 있는 그 미터로 이렇게 굳이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그 한 50cm 정도, 한 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정도 이 길이기 때문에 그 방주의 높이가 특히 그 30규빗이라는 것은 결국 한 15m 내외 정도 되는 그런 빌딩의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는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창문이 하나 이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장에서 한 규빗 되는 곳에 창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5m 정도 되는 한 3층 건물 뭐 이상 되겠죠. 한 4층 이상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건물에서 천장에서부터 한 40cm, 50cm 정도의 창 하나 지금 있는 거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옆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4층 높이 건물의 저 꼭대기쯤에 창이 하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장에 한 규빗, 그러니까 높다란 그 사람의 그 키로서는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창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닫혀진 그 노아와 7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방주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거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어떤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함 밖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뭐 불의 심판이 있는 건지, 그들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그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용서함을 받은 그런 상태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심판도 구원받은 자들이 굳이 끼어들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징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홍수가 세상을 덮을 때에 그 홍수와 방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7장 17절, 18절, 19절, 20절 이건 다음번 모임이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상당히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뭘요? 홍수와 방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홍수로 인한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방주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냉정할 정도로 그냥 너무 간단해요. 그냥 다 죽었다. 그냥. 뻔하죠. 뭐 그렇게 뭐 큰 물이 오는데 그건 뭐 얘기 안 해줘도 뭐 그냥 아는 건데 뭐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그 21절에 그 뒤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죽었으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그 가바가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61번째 시간대에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바는 그 expire라 그랬죠. 그러니까 lose validity, 그러니까 유효기간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멸망과 파괴당함이라는 의미로서 지금 사용하시는 단어가 가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익스파이어 됐다라는 심판의 완료를 상징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뭐 애게 뭐 이 정도였어? 뭐 그러면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겪어보세요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게 뭔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래야 거할 수가 없는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익스파이어 된 상태가 가봐요. 그러니까 쓰나미 같이 막 몰려드는 그 홍수가 덮쳐서 난 수영도 잘 못하는데 그냥 그 물에 빠져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정말 무서운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장로님이 이렇게 별로 안 더운데도 이거 에어컨 틀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시원하게 숨 쉬고 살아있다 그래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산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거에 별로 관심도 없다면 뭐 어렵잖아요, 그게. 이렇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거면 참 좋은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모임에 빠지지 말라 그런다든지 이건 쉽잖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안 하면은 뭐 안 된 것 같고 하면 된 것 같은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쉬운데,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이그지스턴스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 돼지가 이렇게 있는 거나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채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그 가혹해 보이고 그 인륜을 저버리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 치러 오겠다는 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다 들어있어요. 투스 네크로스, 납사이투스, 헤아톤 네크로스. 그러니까 시체들이 파묻으라 그래,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파묻어요? 시체가 시체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 지내냐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어떤 생명처럼 보이지만 시체와 살고 있다니까요. 그냥 그런 걸로 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으로 다루시려는 그 복음 앞에서 보면 한 가정 안에도 시체와 생명과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생명과 시체가 만나서 같이 산다고 그러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친구를 사귄다고 그러고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할 수 없어서. 설명해 줄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한 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파묻게, 그 한 줄에 정말 깊은 복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듣지 못하시면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진리와 생명의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지금 숨이 끊어져 돌아가신 거나 넌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아버지 가가지고 파묻게 하고 해달라고 하는 너나 하등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가바예요.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 이미 목숨이 끊어져서 은혜의 기회를 놓쳤거나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스스로 그 은혜를 차버린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역사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 심판이 끝난 상태, 그게 가바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게 된 시점은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덮치고 그래서 거기에 익사해서 죽은 게 아니라 홍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이미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영원한 죽음이 확정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닫히면 어떤 경로로 문이 닫혔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문이 닫히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진리의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적 모습으로 함께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시체예요. 물로 쓸어버리기 전에도 시체고 어차피 죽은 시체들 물로 쓸어버려도 어차피 그건 청소하시는 거고 정육점 앞에 가가지고 우는 사람 없잖아요. 마블링이 좋은데 뭐 이렇게 고르지 뭐 정육점 앞에 가가지고 뭐 죽은 소를 보면서 그 소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진리가 내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면 복음으로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나는 그 정육점 상태라니까요.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의 이 따르라는 헬라어 동사 아콜루데오인데요. 이 아콜루데오는 그냥 just follow me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콜루데오는 연합된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가다, 같은 길이 되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To be in the same way with Jesus, like Jesus. 그냥 그 같은 길, 그 진리의 길 위에 같이 서 있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길이고 나는 거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진리가 되고 나도 그 생명이 되는 거지. 길과 진리와 생명은 거기 있고 내가 거기 뭐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뭐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한번 열심히 해봐. 한번 내가 먼저 앞에 갈 테니까 뭐 잡을 수 있으면 날 쫓아와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냥 하나가 되는 똑같은 존재. 그게 아콜루데오예요. 그냥 졸졸 뒤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걸 잘 뭐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진짜로 이렇게 막 어디 산기슭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박고서 자기가 어떻게 박았는지 손에다가 막 십자가 박고 뭐 그렇게 뭐 죽으려고 하는 사람 나타나잖아요, 실제로요. 나이 50 넘은 양반들이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뭐 나도 따라가자 그러면서 열심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사실은 매 한 가지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자기도 달려가지고 죽어보겠다고 자기 손에다 못질하고 있는 거나 다 똑같다고요, 그게요. 블랙 코미디죠, 진짜, 교회가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다시 열어주지 않는 때가 있었던 것처럼요. 열린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냥 열린 문으로 그냥 계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말씀은 결국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씀인데 방주의 문이 아직 열려 있었다는 의미를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누구라도 그냥 아무라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오해예요. 무슨 그 복음성가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갖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참 그런 찬양이나 복음성가가 됐든 가스펠송이 됐든 다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갖다가 완전히 진짜 아주 허접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 그리고 난 그 찬양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서 내가 그 찬양을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애창곡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그 찬양만 들리면 막 마음이 이렇게 촉촉해지는 것 같고 막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죠? 계속 틀어놓고 그냥 그것만, 난 너무 좋아 이 찬양. 상관없죠. 그게 복음을 담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든 안 듣고 있든 건 상관없어요. 내 기분이 좋아지면 땡이에요. 그냥 다 그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열린 문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살리심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래서 복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식의 구원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전 설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아와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태어나고 봤더니 우리 아빠가 노아네? 네? 결혼하고 봤더니 내 남편이 노아야.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직계가족, VIP 가족 특혜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을? 노아와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의의라 그랬죠? 그 의를 발견하게 된, 그것을 만나게 된 노아와 또 그 하나님의 의를 만난 노아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은 복음이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노아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 가운데 역시 노아처럼 자기들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노아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적 상태가 된 또 다른 노아들이 공교롭게도 노아와 그의 7 식구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가 아니라 원문에도 8번째 의의 전파자 노아를 보존하시고가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알라 옥도온 노에 디카요 시인의 케리카 에필락센, 그 말씀을 원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인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예?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진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열린 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 뒤라 도어가 된 거죠. 문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문이 아니라 나는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죠. 문은 문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문인데 양이 아닌 것들은 걸러내고, 특별히 자기의 음성,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어떤 양들, 자기 양들,
내 양들만 들어가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 자막은 아마 7절밖에 없을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 이 넘어간다, 이 아나바이노라는 그 단어는 뭐 실제로 이렇게 담 넘어간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쓰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뭘 던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 재물 받으세요, 이 예배 받으세요 라고 아래서부터 위로 던지죠.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다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 예배 받으세요 하고 밑에서 아래로 위로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절도, 강도,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배웠고, 이거 뭐가 도둑인지, 뭐가 강도인지, 뭐가 살인인지, 뭐가 간음인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걸 가지고 위로 던지면서 이거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시겠냐고요, 그거를. 그거예요. 정말 그 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도 아래서 위로 던지고서 이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11조도 먹어라. 십계명 내가 열심히 지킬 테니까 먹어라 너. 내가 잘 지켜줄게. 교회에 나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예배당도 멋지게 지어줄 테니까 아래에 있는 거 먹어라. 그리고서 아래 거 던져주는 게 아나바이노라고요. 어떻게 먹냐고요, 그분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 디로로스라는 것은 이제 그 문에 있는 사람, 사실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문의 사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엑사고라조는 옛날에 에베소서 할 때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속량하다 그런 거예요. 속량, 구속하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속량이에요. 그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게 아콜루데오예요. 그냥 뒷공문 쫄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선한 목자,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이게 돼야 되겠죠. 도망하느니라. 휴손타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그 존재들로부터 벗어나게 됨, 그런 뜻이에요.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모임 자체가 아닌데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도망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지금. 거기는 해결하거나 해결해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도망하여야 할 장소예요, 거기는.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자기 의를 끝까지 내세우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결국은 내가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겠다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은 몰랐대요. 이 양의 문, 양, 음성, 이거 몰랐대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지나가면, 몰랐나 보네. 2000년 전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럼 나한테 한번 그 말씀을 비춰보시라고요. 나는 그러면 이거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난 압니다. 난 그 음성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그거 알아듣니? 어떻게 알아듣냐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실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에고에이미 헤디라 톤 프라바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일하는 사꾼이죠. 그 미스토토스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보통 교인들이 천국이라는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개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상급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얄팍한 이기주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등이 있고 거기 가서도 이렇게 그 평등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거기 가서도 내가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뭘 하나 이렇게 도와줘도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하나님도 보시겠지? 보시죠? 하나님. 나 상급. 하늘나라 들어가가지고 나 나올 때 뭐 버선발로 이렇게 나오실 거 맞죠? 뭐 이러고.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음흉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교회가 왜 저래, 뭐 목사가 왜 저래. 그러니까 말을 섞을 수도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알아야지 뭘 처음부터 가르쳐 주든 말든지 하지.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기 양들, 짐승들입니다. 땅밖에 모르고 살던 그 양들 가운데 그 양들 중에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 자기 양들, 그 양들을 양 아닌 것들로부터 구별해 주시는 것이 양의 문이란 말입니다. 그게 방주의 문이에요. 사가르. 닫아버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이쪽은 스펄리스, 이쪽은 더러운 것으로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 맞나요? 여러분들은 양 맞아요? 이게 복음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 맞으세요? 아니면은 들어간 양 맞으십니까? 어떻게 이거를 고백하실 수 있어요? 양이라며요. 구원 받으셨다며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 문을 통과하셨냐고요, 그러면. 문 안에만 거룩한 거라니까요? 문 안에만 죄가 없는 거라니까요? 문 밖에, 문 바로 앞에, 뭐 거의 그냥 코앞까지 1등이야, 문 앞에. 문 밖이라니까요? 이 양의 문, 양문이죠. 이 양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금 없던 그 이름을 갖다가 막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그들의 그 일상생활, 실생활에서 늘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내용들을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필요한 도구들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복음을 설명하신 건데, 이 양문도 예루살렘 이 성으로 들어오려면 원래 10개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양문, 어문, 옛문, 뭐 본문, 뭐 골짜기문, 뭐 여러 문들이 샘문 뭐 이렇게 있어요. 마문 뭐 이런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었단 말이에요. 이 양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양문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비유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서로가 아는 이야기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특별히 느헤미야서 그 3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여러 이 유대인들과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건축했었던 곳이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는 양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와서 성벽이 재건이 완료가 된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양문이 갖고 있는 복음으로서의 의미가. 근데 이 양문은 그 샤르 하촌이라는 그 단어인데, 샤르는 문이고 촌은 양이에요. 샤르 하촌, 그 양들의 문, 그런 뜻인데, 당연히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로 들어오는 양들의 용도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블라끼 하려고 이렇게 뭐 케밥 양 뭐,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요. 용도는 하나예요. 뭐예요? 예, 번제물로 드리려고. 잡아 죽여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죄를 이렇게 양에게 넘겨서 이 양으로 내 잘못한 거 내가 이렇게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갚습니다. 그 대속물로 각을 뜨고 배를 자르는 거죠. 내장을 다 꺼내고, 예? 기름을 자르고,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피는 또 뿌려버리고, 뭐 한 방울도 안 남는 거죠. 아주 그냥 뭐, 그죠? 그 희생 제물이 될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 구원의 문, 방주의 문, 그걸 잊지 마시면서 이걸 계속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살려주는 게 아니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처절하게 학살을 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양은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다 알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양문이 왜 양문인지 다 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양문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도살할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도살당할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고요. 죽임당할 양문을 통과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그러셨으면 이 문은 죽음의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까? 헷갈리세요? 구원의 문이죠. 뭘 또 거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구원의 문이지, 그러면 우리를 죽이시는 문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구원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오는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 찾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 양 죽이러. 뭐 잃어버린 양 찾아가지고 뭐 와가지고 같이 왜 좋아해요? 그거 죽이려고요. 그거 제물로 바치려고요. 속죄 제물로 바치려고 그거. 그 대속물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은 곧 뭐예요? 양의 문을 지나 도살된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만 죽고 나는 안 죽어. 예수는 죽어도 돼.
나는 안 죽어.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대. 아싸. 나는 안 죽어. 이게 아니라, 욕심도 많으시지, 진짜. 그 예수는 죽고 나는 안 죽고. 부활절 날 좋아가지고 그냥, 나를 안 죽게 하신 그 예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 동시에 또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어린 양도 돼요. 친히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 문으로 자기 양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선한 목자도 되셔서 막 1인 3역 이렇게 막 바쁘십니다 지금. 계속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요. 내가 문이다 그러시고 선한 목자다 그러시고 또 어린 양이다 그러시고 막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문을 지나 그 양의 문을 지나 들어오는 당신의 양들을 어린 양 되어 죽은 도살당한 양으로서의 자신의 죽음과 똑같이 도살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으셨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다른 성도의 그 증거를 설명해주는 로마서 8장에서 주님 맞네요. 우리가 도살당할 양 맞네요. 그런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깊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데 복음은 우리의 육적 죽음을 담보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거예요. (8장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건 시편 44편 22절 그러니까 시편 44편의 흐름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도살당함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계속 5장, 6장 그런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지, 그 죽음과 연합된 우리의 죽음이 뭔지,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어린 양된 양의 문을 통과하는 그 죽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증이 되어지냐 하면 양의 문을 통과해야. 그래서 양으로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복음이 뭔지 일하게 하려는 사꾼과 섬기고 살리시려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는 증거는 우리 양들의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0절에서 또 이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었고 21절에서는 물은 세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다 중간에 거 좀 힘드시면, 그죠? 물은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이후에 아직까지는 유일무이하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오경남 자매님, 세례가 뭐예요? 밥티조, 이 밥티즘, 세례를 주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밥티조, 이 밥티스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물속에 넣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이렇게 그냥 submerge 하는 거예요. 그냥 immerse 하는 거라고요. 그냥 물속에 넣어버리는 거. 그래서 밥티주의 의미가 그냥 bury예요. 묻어버리다 그런 뜻이라고요. 장사 지내다 그런 뜻이라고요. 우리는 세례 그러면 뭐 넣은 다음에 꺼내는 이거 동작을 생각하시는데, 원래 세례가 헬라어에 세례라고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동의하세요 이런 거? 누구는 또 헬라어에 교회라고 써 있을 거라고 또,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교회라 그래가지고 아추니. 이 밥티스마, 이 밥토, 이 밥티조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그냥 서브멀지, 그냥 물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요,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말씀은 그 구원의 문, 방주의 그 문,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서 통과하게 되어지는 그 양들의 문이 닫혔다는 말씀이니까, 그 안에서 노아와 7 가족은 뭘로 죽고 이게 몇 번을 지금 도살당한 양으로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구원의 약속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로마서 6장 4절 3절부터 읽고 말씀을 마무리 나가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물이라 그랬죠. 그럼 물은 뭐예요? 홍수라 그랬죠. 홍수는 하나님의 임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에 의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몸뚱아리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아싸, 무슨 헌금 안 내도 돼. 그래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돈도 굳고 좋죠. 생활이 윤택해지시죠. 헌금을 안 내면. 그죠? 시간이 펑펑 남으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가족과의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좋죠. 그런 거 지금 돌려받으세요. 그런 잃어버렸었던 시간. 그러나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자꾸만 자기들의 유익으로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으시는데, 그 정도에서 머무시면 복음을 정말 간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의미는,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뭔지를 아셔서 그 부르심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교회 문 닫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딴지를 걸리면 얼마든지 딴지를 걸겠죠. 제 말에 한 군데만 딱 요거 몇 구절만 딱 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이단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아니라는데 도대체. 자기도 교회 다녔으면서 옛날에는. 알고 나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그냥 인정을 하냐고요, 그걸. 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도살당함이잖아요. 슬래터링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다 떠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재물로 뭐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언제 예수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남 얘기로 자꾸만 복음을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말들이 도대체. 이게 참 생명에 대한 길이라면.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로마 성도들도 그런 적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함께 세례 받음, 그 세례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아까 그 납토예요. 그냥 죽은 자들을 그냥 묻게 하라. 근데 예수님과 함께 쉰 납토, 함께 매장되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그 양의 문을 통과한 양으로 도살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은혜가 은혜로서 은혜가 되는 거죠. 헤세드와 카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죠? 우리도 또한. 그러면 창세기 본문으로 보면 누구예요, 지금? 노아와 그 약속 안에 있는 7 가족. 내가 만약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통과한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또 몰라요. 그런 설명 없다고요.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방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냥 쓸어버렸다, 그 말씀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시잖아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죽음이죠. 도살당함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양의 문. 그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값없이 거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정말 에클레시아 맞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여기서 알고 가는 거라니까요. 확증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왜 불확증이라고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셔서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계시하셨다 그러는데 왜 자기는 감춰놨다고 또 그러냔 말이에요.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세요. 에클레시아 안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복음은 드러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확실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묻지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질 않게 된다고요.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분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괜히 어줍지 않게 몇 년 혹은 내가 신학교에서 아니면은 무슨 선교사로
내가 교회에다가 바친 헌금이 저 교회 지을 때 내가 우리 집 팔아, 이런 거를 갖다 들이밀면서 구원의 어떤 그 자기의 증거로 내밀려는 말을 안 해도, 우리 집이 몇 대째, 어쩌고, 이래가면서, 우리 집안에 목사만 지금 몇 명, VIP 직계가족 특혜라는 거 없다니까요, 은혜. 복음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되게 자신들의 그 남다른 공로, 헌신, 업적 이런 것들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귀중히 여기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한 그것들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자기는 검증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내가 안수집사네 장로인데 내가 교회도 세우고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나 누가복음에 그 나왔었던 율법사들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거든요. 그럼 예수 너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긴데? 이거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서가 2000여 년 가까운 그 옛날 그 시대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오히려 그 영생의 길을 안다는 구원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그 목사는 갈수록 대량 생산되어지고 진짜 목사가 몇 명인데요, 한국에만. 일단 교회가 개신교 교회만 5만 5천 개입니다. 6만 개 하여튼 교인은 줄어도 일단은 목사는 계속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담임 목사 한 명만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몇십 명 있어요? 곱하기 하면 10만 해보세요. 몇 명인가. 길 가다가 목사님 그러면 몇 명 돌아볼 걸래 아마 한국에서는? 김씨가 많으니까 또 김 목사 그냥 목사는 많아지고 복음을 안다 그러죠. 자기가 진리들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들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자나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집중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do something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승부를 걸어요. 다 얘기해보세요. 기도? 속으로 한다고요? 보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열심을 내는 모습, 밤새고 제가 철야 기도해 제가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를 드러내는 거. 예? 10계명 지켜야지. 응? 거기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그러지 언제 주일을 그러니까 또 주일을 지키는 걸 갖다가 또 그러면 안식일로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내세우라 그런 사람들이 그 안식일은 분명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그럼 왜 썬데이가 왜 안식일이 돼야 되면 그러면 썬데이가 왜 안식일이 됐는지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그러니까 그냥 변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근데 거기에 부안애동하네 교인들은.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차라리 무슨 안식교나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네요. 또 요거만 캐치하면 또 그러겠네. 또 저 목사 또 안식교 또 지원한다고. 그런지 말든지 하여튼. 아유 참. 무슨 말을 한다고 안 걸겠어요. 무슨 말을 한다고. 11조 내이지. 정말 칼같이 내나요? 네?
빚을 내서라도 건축 헌금은 남한테 밀리지 않게 또 작정해야지. 기도의 내용이야 뭐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 기도도 해야지. 목소리 높여서 주여도 부르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거짓된 부담을 주고 또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소망이 소망인 줄 알고 구원의 소망인 줄 알고 그걸 붙잡아요. 근데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들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도살당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양의 문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는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입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닫으심이었던 거지, 사실은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밖에 있는 자들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열린 문으로 있어도 들어오지 않았던 자들이니까 닫을 필요가 없어요. 안 닫아도 돼요. 결국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문을 자기 스스로가 닫은 거죠. 열려 있어도 그 열려 있음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동산에 그 나무가 하나듯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그 방주의 문,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양의 문, 그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는 없다고요. 그 구원의 문은. 그런데 그 열린 문을 하나님이 굳이 닫지 않으셔도 내 스스로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나로 인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나로 인해 또 누군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하셨던 저주 아닌 그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복음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인데요. 마태복음 23장을 다 읽고 싶지만 13절, 14절은 없고 15절 이것만 읽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15절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또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 프로셀리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교인이 아니었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셀리토스, 이런 이 교인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천국문으로 오신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이 복음이 여러분을 도살할 양들로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이번에 미주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건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꼭 이런 기록이 있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만났었던 한 35명, 36명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번에 미국 방문을 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기록들을 성경에 남아있게 했는지 그 이유가 정말 뚜렷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마 동해아시 장로님도 그러실 텐데, 그래서 그분들, 미주 여행을 통해서 만난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꽤 여러 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미주 지역 동부, 서부, 뉴욕, 워싱턴, 버지니아, LA, 그리고 비행기로도 몇 시간씩, 차로 10시간을 넘게, 왕복 20시간을 넘게 조지아에서 또 같이 만나러 오셨던 그 정말 소중한 진리의 지체들에게 이 영상을 빌어서 주 안에서 문안드리고 같이 그 진리 안에서 안부를 여쭙고 싶고요.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함께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진리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영원히 열려있는 문, 그 열린 문, 그 양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양들을 끝내 구별하시려는 은혜의 닫으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